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욱 믿음 튼튼은 8번째 8강으로 지난번에 살펴본 야곱의 행적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서와의 갈등으로 하란으로 피신하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생각할 것은 이제 세 번째로 하란에 거주한 이와 같은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란에 거주했을 때 라반의 집에 먼저 이르러서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많은 가족이 이렇게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77세부터 97세까지 20년을 여기에서 거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기 위해서 이제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분이엘에서 이렇게 야복강에서 그 씨름을 하고 그 이후에 에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 창세기 31장부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하란에 거주하다 여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가나안 귀향 중에 서론 부분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반의 집에 거류하다. 라반의 집에 거류한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아내들을 위해서 14년을 여기에서 이렇게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품삯을 정하고 이제 그 품삯에 따라 또 6년을 거하게 됩니다. 먼저 아내들을 위해서 14년을 이렇게 거기에서 일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라반이 대환영을 합니다. 물론 라반은 그때 그 인력은 있었지만은 자기의 조카 야곱이 왔을 때 자기의 목축을 위해서 또 일할 손길도 이렇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대환영을 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일이지만은 어찌 그냥 일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이제 품삯을 정하라. 이랬을 때 그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라헬, 둘째 그 딸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 것을 허락하고 7년을 하루와 같이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 그 라반이 말하기를 이제 자기의 그 지방의 풍속에 따라 언니를 먼저 출가하지 아니하면은 둘째를 줄 수 없다고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구실로 먼저 레아를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주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와 같이 속임수로 레아를 이렇게 라헬이로 알고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와 같이 그 이후에 다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또 14년을 여기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라헬과 레아의 또 이렇게 계집종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12자녀를 갖는 이와 같은 가족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번창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레아로부터 4명의 그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제 라헬을 보니까 자기의 언니는 자녀를 출산하는데 자기가 출산을 못하니까 시기심이 났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이렇게 야곱에게 아내로 허락함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했는데, 빌하, 라헬의 여종 빌하가 5번째 단을 낳고 6번째 납달리를 낳죠. 그러니까 레아가 또 볼 때 자기의 그 여종이 있죠. 실바를 이렇게 야곱에게 아내로 이렇게 주므로 7번째 갓, 8번째 아셀, 이렇게 8 그 아들을 낳았죠. 그 이후에 레아가 또 3자녀를 더 낳습니다. 먼저 이렇게 9번째 아들 이사갈, 10번째 아들 스불론, 그리고 11번째 딸 디나를 이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12번째 그 요셉을 아들로 주시죠. 그렇게 요셉을 아들로 주셨는데, 여기에 베냐민은 실은 하란에서 이렇게 출생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때 이 가족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은 이와 같은 선민의 계열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출애굽기 또는 왕정시대에도 이와 같이 12계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의 그 이와 같은 가족 사항을 도표로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전 화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곱의 가족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도표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라반은 누구죠? 야곱의 삼촌이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이 성경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화면에서 생각했는데 여기에 그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중에 레아 또 그 다음에 라헬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야곱의 아내가 되고 또 그 종 실바는 또 야곱의 아내가 되고 라헬의 여종 빌하도 이와 같이 야곱의 아내가 됐습니다. 레아는 여기에 있는 대로 7 자녀를 이렇게 가졌고 그 다음에 실바는 2 자녀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은 여기에서 이제 하란에서는 요셉만 낳았고 베냐민은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출생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빌하에게는 또 2 이렇게 자녀가 있어서 전부 여기에서 12 자녀를 이와 같이 야곱은 출생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를 살펴보면은 야곱과 라헬, 야곱과 레아 이 부부관계는 여기서 사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브가는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어머니죠. 야곱의 어머니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에 그 도표에서 보는 대로 라반의 동생이고 부두엘의 그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와 라헬은 부두엘의 이제 손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부 관계를 보면은 야곱과 라헬, 야곱과 레아 이 근친 결혼이었고 고대 시대는 이삭과 리브가 한 5촌이 되겠는데 근데 여기에도 근친 결혼이 이제 고대 시에는 허용이 되고 이와 같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그 조상 또 이삭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한눈에 이 계보를 살펴본다면은 네, 여기에 보는 대로 복잡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했죠. 여기에 전부 생각을 했고요. 야곱에 대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또 이제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데라에는 3 자녀 하란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제 나흘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롯이 있었는데 롯은 고아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사레는 누구냐 하면은 그 데라 아버지의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다른 동생입니다. 동생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나흘 그 아브라함의 동생은 밀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밀가는 누구냐 하면은 하란의 그 큰 형의 그 딸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고대 사회에는 근친 결혼이 이렇게 허용이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러니까 2촌간이 되겠죠. 2촌간이고 이제 이삭은 리브가 5촌간의 결혼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된 것인데 이제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편에 식구라는 것은 19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1대일 때 그 데라는 그 아담이 1대의 후손으로 11대가 19대가 되고 아브라함은 20대, 이삭은 21대, 그 다음에 야곱은 21대, 그 다음에 유다 또는 요셉, 이 야곱의 자녀들은 23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근친 결혼에 대한 그 우리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허용이 되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우리가 화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야곱 또 이삭 또 아브라함 그 조상들 이제 이와 같이
근친 고대 시대 근친 결혼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중에서 언제부터 근친 결혼이 불용이 되는 것을 구절을 찾아본다면은 레위기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당시에 레위기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레위기에 언급했는데 이제 한 2700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2700년경 그때 출애굽이 그때 시작됐는데 물론 정확한 연수는 우리가 정확한 알 수 없으나 하여튼 2700년 또는 2900년 그래서 여기에 2700년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창조 후에 2700년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있을 때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이제 하늘의 창에 물이 모두 떨어지고 지하수가 터지고 홍수가 나므로 40일 동안에 모든 인간이 생명 있는 기시가는 모든 생물이 죽고 또 지구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창문이 열림으로 우로부터 오는 자외선 또 우주선이 지구까지 도달하므로 우리 인간의 세포는 점점 돌연변이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돌연변이가 증가되므로 이제 이와 같이 유전자위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이렇게 변화된 유전자위가 비슷한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유전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2700년까지는 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큰 치명상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한 절을 여기에 본다면은 레위기 1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노라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사레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는 다른 곳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막론하고 다른 곳에서 출생한 딸을 막론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레위기 18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이 근친 결혼을 불용하는 이와 같은 구절을 성경 중에서 여기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야곱의 첫 번째 14년 동안의 생애를 생각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새 품삯을 정하고 이제 6년 동안 그의 모든 행적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집에 거류하다의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족이 이렇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이 이제 12번째 아들 요셉이 출산하게 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잡고 라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고향으로 자기가 귀국할 수 있도록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내 애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랬을 때 라반은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은 사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조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내 품삯을 정하리니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랬을 때 야곱과 이제 라반 간의 새로운 품삯이 어떻게 됐냐면은 야곱의 제안에 의해서 모든 목축 중에 이제 양떼나 또 염소떼 중에 문 있는 양이나 염소는 제 것이 되고 또 점 있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검은 양은 다 야곱의 제물로 되고 나머지는 라반 삼촌의 것이 되리라고 이와 같이 새로운 계약을 맺으니까 품삯을 맺으니까 이제 라반이 거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로 야곱의 재물이 점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새로 정한 품삯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모든 재물이 모아질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처자식과 함께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후에 다음과 같이 그 자기의 부인, 다시 말하면 레아와 이제 라헬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볼 때 그 라반의 그 자녀들이 자기가 이제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시기해서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야곱이 재물을 모았다고 이와 같은 불평을 하고, 또 이제 그 라반이 가기에 그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그 안색이 안색이 또 다르고 자기에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렇게 차갑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그때 자기의 그 삼촌은 문제 양치기 때문에 가축을 치기 때문에 멀리 들러 나갔고, 이제 야곱은 여기에서 무엇을 결심을 했냐면은 이와 같이 그 야곱의 그 삼촌의 태도가 너무 냉소하고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기로 작정하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제 삼촌의 허락을 받고 가려고 그랬지만은 이번에는 삼촌이 없는 사이에 떠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그 레아와 라헬을 들러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을 자초지종 다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삼촌의 그 안색이 라헬에서 너무 차갑고 정과 같지 않고, 또 그의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힘써서 일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소유를 뺏고 재산을 모은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되겠다고 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꿈으로 얘기한 것을 이제 그 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 부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도 그와 같은 모든 일에 동의하고, 또 이렇게 그 라반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시키고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을 알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납시다. 이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디로 향해서 갔냐면은 그들이 여기에 보는 대로 길르아 산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에 갑니다. 길르아 산지에 간 3일 길을 여기에 가서 여기에다가 정착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라반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조카가 다 그 가축과 자녀들 데리고 떠난 것을 알고 형제들을 데리고 어디를 쫓아오냐면 길르아 산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한 7일 동안 걸려가지고 길르아 산에 여기에 이제 쫓아왔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대로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치려고 하란이 자기의 조카를 해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와 같이 해치려고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내심으로 선악간에, 사실 여기에 이 선악간에 물론 이제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지요.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심으로 그가 당초는 여기 와서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가든가 해치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고 이제 야곱과 또 이와 같이 그 라반이 여기에서 합의를 보고 돌단을 쌓고 여기에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넘어오지도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앞으로 이렇게 이 적대 감정을 떠나서 화친하게 지나는 것을 약속하고, 이제 누가 돌아가냐면은 이제 라반은 다시 그 자기의 하란으로 이와 같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길르아 산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되어질 모든 행적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먼저 그의 행적을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은 이제 야곱은 여기에서 끝난 다음에 이제 하란의 추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보호를 받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숫곳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세겜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까지 여기에 다다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이제 또 130세 됐을 때 애굽 땅으로 가죠. 네, 이것은 앞으로 그 족장 요셉의 행적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생각한 것 중에서 우리가 그 묵상할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그 두 제목으로 첫 번째 여기에 그 기록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묵상할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사실 그가 신실하지 못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그는 이렇게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는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취득했지요. 그리고 장자권을 확인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장자권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속임수로 자기의 장자권을 받았지만은 실은 자기는 라헬을 아내로 원했지만은 그는 속임수를 통해서 이렇게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지른 속임수의 대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섬김으로 14년을 아내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그 라반과 같이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할 때 라반은 그동안에 근 10번씩이나 이와 같이 그 품삯을 바뀌면서 그 야곱은 여기서 속임수를 도로 받았습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와 같은 격언과 같이 이와 같이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의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야곱에 대한 그 행적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야곱이 못되고 그는 경쟁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았고 속임수를 쓰는 이와 같은 그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렇게 야곱에도 계승할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그 라반의 이와 같은 속임수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재산을 쌓게 되고 보호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전부 읽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원대로 고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이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그에게 이와 같이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반이 그들을 해치려고 형제들을 데리고 이렇게 추격해 왔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이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야곱을 해치려는 라반을 모든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지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못되고 허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녁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뿐 아니고 우리도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못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신실하게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실수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그 창세기 다음에 올 때 32장 또 33장 여러분들이 읽고 오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2장은 32절로 되어 있고 33장은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화요일 계속 진행되겠습니다.